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오라고 할 때, 만들어 오라고 할 때요.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몰래 음식을 만들어 주어 이삭에게 주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에서가 헷족 속에서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땅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온 곳에 반하여서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긴 하였지만 이삭은 아들 에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빠르게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자주 의미합니다. 이삭은 스스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장자에게 모든 축복과 권세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이 대략 몇 살일까요? 40세에 결혼하여서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하였고 26장 2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하니 이삭이 대략 이제 100살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0세가 된 이삭,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유업이 누구에게 전달될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삭이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삭은요 180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의 통로로서 흐르는 집안의 그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에도 대략 8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미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가 시작부터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삭은 그 이 이후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사실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싸울 때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기에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지혜로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이 한 것은 여호와께 간구한 것뿐입니다. 쌍둥이가 태중에서 다툴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리브가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뢰하지 못함 속에서 실수했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고 묻는 것으로 완벽하게 신앙의 유산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0살이 된 이삭은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서 마음이 돌아서 있습니다. 리브가조차도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로 생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분명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는 창대해지고 소유가 늘어나고 소와 양과 염소와 종이 늘어났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을 보며 다른 민족이 시기하며 회방까지도 하였지만 그 회방도 잠시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까지 하며 상호 조약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부분 분명 그들이 취하여야 될 자세,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에서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며 아들 에서야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뜯어 말리면서 언약 백성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품고 근심만 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느샌가 무디어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보다도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의 자리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좌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삭과 똑같은 실수,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만을 바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언제 갑자기 돌아설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 이후에
죽음의 때까지 더 이상 기록이 없는 이삭과 같이 되기보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에 회자되며 이야기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